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수로보닉의 여인의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역을 옮기시는데 한번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지금 예수님의 행적이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인천 청라에서 송도에서 우리 계양구청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어느 길을 타고 오십니까? 가장 빠른 길이. 제가 보니까 봉수대로길 맞습니까? 맞습니까 혹시? 네, 맞죠? 맞다 치고 네, 하여튼 그쪽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두로에서 갈릴리로 빠르게 가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청라에서 서울로 갔다가 강원도로 갔다가 다시 수원에 거쳐서 그리고 동탄에 갔다가 지금 인천 계양구로 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행적을 이렇게 잡으시고 이상하게 위쪽으로 쭉 돌아서 이렇게 갈릴리로 들어오시는 걸까? 멀기도 멀지만 시간도 꽤 많이 걸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리를 잡으신 이유, 여기 지명에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명은 모두가 이방 땅이라는 겁니다. 이방 땅. 유대인의 경계밖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지금 예수님이 밟는 그 모든 땅은 부정한 땅을 모두 다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제자들 데리고 이방 땅 개의치 않으시고 밟으시면서 삥 돌아서 이제 갈릴리 동쪽 편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캇 솔즈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는 책입니다. 제목 그대로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선을 긋습니다. 경계를 나누고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책상에 앉으면 이제 새학기가 되면 짝지와 함께 앉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을 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넘어오면 누구 거? 내 거. 그래서 지우개 넘어오고 연필 넘어오면 내 거. 그래서 막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능적으로 인간은 선을 긋는다는 겁니다. 이 편과 저 편, 네 편과 내 편, 유대인과 이방인, 가난한 자, 부한 자, 어디 사느냐, 생김새로, 인종으로 전부 다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젠더 갈등까지. 여러분,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선 안에 스스로 갇혀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선 안에 갇힌 분이 아니십니다. 선 밖에 계십니다. 선을, 경계를 훌쩍 뛰어넘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로 땅, 시돈 땅, 그리고 데가볼리, 여러분 갈릴리, 그 지역으로 다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참빛은 무엇입니까? 참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신다는 건 무엇이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까? 참빛, 빛이 어둠이 있는 이방 땅에 곳곳마다 빛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지금 그 이방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제자들을 통해,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빛이 임하는 것을 제자들 통해,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는 선을 나누고 경계를 짓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선 밖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고 빛을 전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긋고 선 밖에 있고,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꾸 선을 긋는다는 건 내 신앙에도 적용되는데 어떻게 선을 긋느냐? 내가 정한 선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릴 거야. 딱 정한 선이 있다는 거죠. 나는 말씀을 하루에 한 장만 읽을 거야. 여러분, 읽는 건 귀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정한 이 선이 나에게는 안전지대가 되지만, 여러분, 그 선 때문에 때로는
선밖에 너머에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때로는 안전지대를 넘어서서 내가 정한 선을 넘어서서 경계를 넘어서서 때로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날은 여러분 지금 날씨가 무더워서 휴가에 많이 떠나시는데, 여러분 휴가 어떻습니까? 해외로 또 놀러도 휴가 많이 떠나시지만 때로는 이때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기 너무 좋은 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너무 저기 멀리 가지 마시고 집에서 골방에 피서지라 여기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그 말씀을 읽어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을 넘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다니시면서 이제 갈릴리 동쪽으로 딱 오셨는데, 이때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시선을 끄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수인 걸 보니 여러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고쳐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 사람들이 우리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뭐 어떤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귀먹고 말 더듬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계속 동사가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먹은 사람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기 위해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여러분, 말로 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손짓 발짓을 쓰는데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데리고 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당시에는 뭐 수화가 있거나 수화가 발달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예수님 어떻게? 이거면 되겠습니까? 이거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어찌됐든 데리고 오는 그 자체도 굉장한 수고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이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이 수고함이,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이 수고함이 세상을 향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요 그리고 중요한 역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은혜의 마중물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3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주었으되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여러분 역할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영혼을 1cm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심는 일, 물 주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반드시 심어야 되고 물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심는 거, 물 주는 거, 자라는 것까지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심는 거, 물 주는 거 해야 한다는 것이죠.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이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한 영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일, 그를 위해 간구하는 일, 기도하는 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 마중물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지난 주일부터 해서 5박 6일 우리 평안교회 후쿠오카 선교팀이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후쿠오카에서 여러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2명이
5개 팀으로 나눠서 이제 길거리 이제 길에 다니며 우편함에 이제 그 전도지를 이제 넣는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5팀이 이제 전도지를 넣는 가운데 여러분 이번 한 주 굉장히 더웠죠? 괜찮았습니까? 너무 더웠죠? 맞아요. 너무 더웠습니다. 일본도 너무 더웠습니다. 대학보다는 이렇게 전도지를 돌리는데 제가 한 집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선교비를 내고 거금을 내고 선교지에 와서 이렇게 전단지 이렇게 넣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맞다고. 그런데 그렇게 넣는 가운데서도 팀 안에 굉장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 1시간이 넘도록 온몸이 땀에 젖도록 수고하며 물을 주고 심는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곳곳마다 다니며 물을 주고 심는 일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고 이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선교사님께서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단지를 다 나누고 난 뒤에 한 통의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전단지를 나누고 나면 사무실 지역 번호를 붙이고 사무실에서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온 전화일까요? 관리 사무실에서. 왜 속칭 왜 찌라시를 돌리냐고 막 혼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전단지 때문에 소송까지 건다고 합니다. 일본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우편함에 넣지 마시오 이렇게 붙인 곳은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넣었는데 선교사님이 사무실이 아니라 휴대폰 번호로 와서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조금 있다가 전화를 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선교팀이 물을 주고 심는 이 작업을 하는 가운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그 전단지를 어떤 마음으로 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전단지를 읽고 난 뒤에 전화를 걸고 제가 이번 주 주일날 교회 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한 장의 전도지 곳곳마다 다니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넣는 가운데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주님께서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말씀처럼 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이 영혼 때문에 우리 평안교회 선교팀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들이 직접 고칠 수 없으니 자라게 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수고함을 감당하며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들의 수고가 지금 은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수고했던 사람들을 통해 한 영혼이 그 영혼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지금 마가는 예수님의 이 장면을 치유 장면을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에서 따로 떨어뜨려 홀로 데리고 가십니다. 왜 보통 예수님이 치유 사역은 무리들이 있을 때 치유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왜 무리들을 데리고 따로 떼어 나왔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 이 부분을 묵상해야 됩니다. 신학자들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무리를 따로 떼어 홀로 이렇게 데리고 오셨을까요? 질문입니다. 질문. 왜? 여러분이 그 반대 입장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반대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지? 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 왜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지? 그동안 들어야 했던 수많은 멸시와 모멸감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장애를 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너는 저주받은 사람.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자신을 쳐다봅니다. 수근수근거립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이 따로 떼어 놓았다는 것은 내가 너와 1대1로 만날게. 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따로 떼어서 보호하며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1대1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수로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가 마가복음 살펴보면서 어떻습니까? 다수가 아니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만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군중으로 무리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여전히 1대1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따로 떼어서 데리고 와서 보호하고 1대1로 만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나아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의 귀에 손을 넣습니다. 손을 넣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침을 퇴 뱉으시더니, 자, 혀 이렇게 해봐. 그러더니 혀에다가 손을 이렇게 혹시 어떻게 한번 해보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이거 좀 특이한 행동 아니십니까? 이 예수님의 이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부분 여러 책들을 제가 참고하고 여러 자료와 신학자의 여러 견해를 봤는데 다 의견이 각각 다릅니다. 뭐 이때는 민간요법으로 침에는 특별한 효과가 있으니 그 침을 바르면 낫는다더라. 왜 우리도 모기 물리면 침을 바르지 않습니까? 침을 아무 효과도 없지만은 그런 것처럼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아니면 또 뭐 내 말을 내 입에 붙이겠다. 이거 참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뭐지? 근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침을 뱉으시더니 혀에다 대고 이렇게 댔는지. 아마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만지시는 부위가 어디입니까? 귀를 만지시고 손을 대십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사람이 겪어야 했던 일생의, 평생의 고통의 근원지, 이것만 없었더라면, 이것만 아니라면 나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것만 아니라면 나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고통의 진원지 아닙니까? 그 진원지를 주님이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만지고 계시는데, 만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내가 고칠 게 한다 한들, 여러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귀에 손을 대시니 어떤 언어가 느껴집니까? 어떤 언어가 전달되고 있습니까? 내가 너 낫게 해줄게. 입에 혀에 손을 대신다는 건 이 너의 고통을 내가 알아. 귀에 손을 넣는 건 너의 들리지 않음의 그 아픔을 내가 알아. 그래서 주님이 만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의 고통의 근원지, 나의 아내도 내 남편도 내 가족도 모르는 그 고통의 깊은 근원지,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한마디 말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육신의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의 근원지에 주님이 손을 대십니다. 무엇보다 더 깊은 뿌리에, 죄와 사망의 그 근원에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손이, 못 박힌 손이 우리를 손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손을 대십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34절입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주님께서, 여러분 아직 나은 게 아닙니다. 귀에 손을 얹고 입에 손을 대시는데 아직 나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 행동은 온전히 이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밑작업입니다. 마음을 만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탄식하십니다. 탄식의 뜻이 무엇입니까? 단식. 국어 사전에 보면 탄식은 이런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나 괴로운 일로 인해 마음이 상하여 한숨을 쉬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탄식은 어떤 탄식일까요?
어떤 탄식일까요? 이 사람을 향한 탄식입니다. 안타까움, 그리고 슬픔, 긍휼히 여기심, 마음 상하심, 그 모든 게 들어가 있는 하늘을 향한 탄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그냥 너 귀 안 들리지, 너 말 못하지, 그 정도를 보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영혼 안에 담긴 그 자라오면서의 영혼의 깊은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수없이 많이 들어야 했던 모멸감, 외로움, 고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예배 공동체로 들어갈 수 없다는 그 고통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말하지 못한다는 고통 아십니까? 듣지 못한다는 고통 아십니까? 그냥 단순히 듣지 못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소통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통이 끊어지면 불통이 됩니다. 불통이 된다는 건 고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소통이 끊어지면 고통입니다. 그것만큼 고통이 없습니다. 가까운 이웃과도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면, 끊어지면, 죄로 말미암아 불통이 된다는 건 인류의 고통은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주님께서 탄식한다는 건 이 한 영혼의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과 불통이 된 인류 전체의 주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귀가 멀고 입이 굳어지고 눈이 먼 이 사건을 보시며 탄식하며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늘을 우러러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셨다는 건 성부 하나님과 연결된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본다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 있는 것들이 풀리고 열리는 줄 믿습니다. 기머거리 인생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탄식을 어디다 했을까요? 땅을 보며 하지 않겠습니까? 땅을 향해 한숨 짓고 땅을 향해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원망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단식하십니다. 귀먹고 말 못하는 인생을 모든 것을 풀어주기 위해 열어주는 권세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늘이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임해야, 여러분, 땅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풀어주고 열어주는 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풀려야 땅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위로부터 아래로 권세와 권능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복은, 참된 풀어짐은, 참된 열림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탄식하신 겁니다.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우리가 먼저 살펴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부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땅에 묶이고 닫혀있던 것들이 하늘을 보시며 탄식하시며 그 이후에 선포하시는데, 에바다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음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닫혀있던 것들이 열리고 막혔던 것들이 뻥 뚫리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바다 주님이 선포하신 후에 그 즉시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35절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귀가 열리고입니다. 여러분, 귀는 듣는 거지 않습니까? 듣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의 귀가 들리고,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렸다고 말합니다. 왜 마가는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혀가 풀렸다고 말합니다. 혀로 말했더라가 아니라 혀가
풀렸다고 말합니다. 이 한 절에 열림과 풀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진짜 이 사람의 문제는 육체적 장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하는 묶여있고 닫혀있던 것들을 지금 주님이 풀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됐던,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분을 예배하지 못했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통해 풀어내고 계시다는 거죠. 자, 이제는 이 사건을 통해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 말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몇 분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치유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수로보니게 여인 오늘 사건 이후에 칠병이어 사건, 많은 기적들을 제자들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바로 영적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온 인류가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 하늘이 닫히고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온갖 땅의 소리에 민감하고 땅의 것들만 보는 인생. 그러나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하늘을 향해 예배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영적 소경이요, 영적 귀머거리요, 영적 벙어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자들이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700년 전에 미리 예언된 사건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가. 그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될 것이고, 예언된 그때가 언제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때, 여러분, 듣지 못했던 자가 귀가 열리고 말하지 못했던 자가 혀가 풀리며 말을 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때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귀에 땅의 소리만 들리던 것이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입술의 혀가 땅의 것만 이야기하던 하늘의 것에 대해선 굳어있던 내 혀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이 자리에 여전히 앉아있지만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이 여전히 들리지 않는 분. 이 자리에 앉아 많은 분들이 혀가 풀리고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혀는 굳어있는 분. 세상을 향해서는 그렇게 말이 많은데 하나님에 관해서는 혀가 굳어있는 분. 오늘 특별히 그런 분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만져주시고 에바다 열릴지어다. 여러분, 여는 것은, 영적으로 여는 것은 우리가 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 귀에 손을 대시고 내 입에 손을 대시며 내가 너의 고통의 근원을 알아 죄와 사망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때부터 천지가 개벽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들리지 않는 것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그 열린 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위해 내 생명 다 주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고 가노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에바다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닫혀있던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이 열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